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매 그때 그가 이르되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저함 없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솔직함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통해서 솔직함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사와 한 과부의 대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함에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자기 남편의 스승이 바로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스승인 엘리사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남편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당연히 주를 두려워하였다면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성경에서는 왜 죽었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시대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모든 경제 활동이 끊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절대 빈곤의 상태가 곧 과부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여인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편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녀의 걱정거리는 현실이 됐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다 주고 자신을 위해서 일해줄 남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녀가 불갑을, 그러니까 채무를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그것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이제 남아있는 자녀들을 그 돈을 대신해서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본문은 밝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남편을 잃고 나서부터 생긴 채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남편이 엘리사를 쫓아 따라가면서 남편의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때부터 생겼던 그녀의 채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녹록지 않는 현실이 이제는 남아있는 자녀들과도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과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만 할까? 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잇따라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그런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상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알아가는 일에 내 모든 삶과 시간을 들였는데 그 남편이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으로 말미암은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 한 여인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절벽 끝으로 내몰린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언뜻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막 하소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당신 말대로 내가 다 했는데,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했고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책임지세요 하면서 마치 하소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가 실상은 원망의 호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단어와 오늘 본문의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다와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은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우리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좀 건져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 역시 고통스러운 이 상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이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선택해야 될 신앙의 무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비록 나에게는 이 세상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순간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결단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기도 자체 행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말해봐라. 이 말의 뜻은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내게 솔직하게 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면, 그래서 내게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속이는 것 없이, 자존심 같은 거는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너희의 현재의 상황을 내게 다 말을 해줘야만 한다.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뭐 때문에 힘든 건지, 뭐 때문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지 모든 상황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간혹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흔쾌히 만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언제 만났으면 좋겠다, 언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분들 만나러 갈 때도 제 마음이 참 편해요. 이제 뭐 다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기뻐 반겨주시니까 저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걸 다 아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찾아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하고 좀 그 아픔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꺼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막 찾아가서 자초지경을 묻는 거죠. 왜 신방하면 안 되나? 제가 찾아가면 안 되나? 아니, 밥 먹지 말고 차 한 잔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약간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 이게 뭐냐면,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 제가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좀 해결이 되거나 내가 정리가 되면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들로 보통 이제 제가 신방 가는 것들을 이제 반려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드시면은, 얼마나 어려우시면은 그 상황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리가 이렇게 안 되시는 걸까?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 또 다른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나를 신뢰하지 못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문제가 혹시나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히 그 아픔을, 내 슬픔을, 내 문제를 나눠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상황 속에 있는 이 과부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은 문제였으면은 그래도 좀 숨기고 감출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막 다가오면서 아마 이 여인 자체도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일까? 수많은 궁금증과 의문들이 이 여인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맞이한 이 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나쁜 짓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고난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게 밖으로 좀 꺼내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오늘 그와 같은 엘리사의 질문에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당신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항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한 항아리라는 것은 많은 양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와 똑같았던 엘리사의 스승이었죠. 엘리야의 경우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를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여인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식량이었던 한 줌의 그 밀가루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한 끼 식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먹고 제가 죽으려 했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말했던 그 기름의 양과 거의 유사한 양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항아리가 있어야라는 게 우리 김치또가 이만한 항아리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항아리에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굉장히 작은 양만 내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과부가 말하는 것은 내게 기름이 있다는 말은 내가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기대거나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게는 기름 한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의 솔직한 현 상태를 전부 다 고백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 찾아가서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네 하고 보통 이렇게 얘기가 끝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제 주방 쌀뚝에 밥 한 사람 먹을 분량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이 겪는 모든 상황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 말을 하기도 힘들고요. 내 힘든 상황을 상대방이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조차 꺼내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왜 그 지경까지 가게 됐냐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지금까지 키워왔던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 상황적으로는 안타깝고 그 사람이 불쌍한 일이겠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황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내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들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감추게 되고 숨기게 되고 속이고 싶은 그 마음에 정작 내 어려움을 상대방과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춰서는요, 우리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아뢰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감춘다는 거는요, 성도님, 우리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숨긴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절대로 못 된다, 그러한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은 나를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숨긴다는 것 자체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이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사정들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다면 가서 이웃들에게 내가 기름을 채울 그릇들을 빌려와라. 몇 개만 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그릇을 이웃들에게 가서 찾아서 빌려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요, 너가 더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솔직해져야 된다. 오늘은 그 기름이 어떻게 채워졌느냐, 그 능력의 역사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솔직함에 대해서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왜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시켰냐면, 성도님들, 이 여인의 신분은 과부입니다. 그렇죠? 과부는 앞에서도 소개드렸다시피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계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무엇인가를 빌려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했잖아요. 신용을 맡기고 그 신용을 담보로 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과부는 사람들에게 불가측 천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신용을 담보로 주고받는 일들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숨겨놓고, 그릇 좀 줘봐, 내가 내일 갖다 줄게, 내가 한 2시간 있다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못 빌려줘요. 이 여인이 이웃에게 찾아가서 내가 왜 이 그릇을 빌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속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동의를 얻고 그 그릇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지금 그거를 이 여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숨겨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경우에는 과부이기 때문에 이미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담보로 맡겨서 채무를 그녀가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에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여인이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갔다. 그 그릇으로 그것을 팔아서 뭔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빌리고자 하는 내 이웃을 향해서 남김없이 가감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을 해야만 그릇을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나 솔직하게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기는 게 있고 감추는 것이 있고 속이려 든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은혜도 너의 삶에 임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엘리사가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물론 그릇을 빌려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얻어지는 것은 뭘까요? 그 여인의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대낮에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 혹시 사람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피하면 돼요. 얘기 안 하고 도망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속내를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속내를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고 잘 말하였다. 네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에게 하나도 속이는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 여인에게 내가 다시는 마르지 않을 영생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놀랍게 구원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과부 역시 엘리사에게 기름이 없다는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꺼내놓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모든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나는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여인의 삶의 해결의 놀라운 길들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토설하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긍휼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숨기는 자죠.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니까? 얼마나 숨김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상황처럼 내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기가 주저해서 혹시 대략적으로만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글인데, 기도를 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듣는데요. 물론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내가 듣는데, 그래서 사람이 회개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 회개 기도하려면 내 잘못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속내를 밝혀내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 상황에 그 죄를 지었는지,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를 했는지, 내가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는지 나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을 꺼내서 회개하려 하면은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의 뇌리 속에 막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추악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더 뭉뚱그려서 하나님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정말로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를 안 갖고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은 말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지금 뭐 때문에 내게 나와서 회개하는데 그 죄를 한번 말해봐 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을 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님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고, 아무것도 속이려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다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경험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게 되었을 때 한날 한시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그 문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바랬던 것보다 더 놀랍고 선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일수록 더 많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더 감출 수밖에 없어요. 더 숨기는 거죠. 창피하니까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내 모습이 늘 언제나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해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감추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솔직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15절 말씀에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죠.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떠한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전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꺼내지 못했던 내 치부죠. 죄악들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막아서는 죄의 문제부터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건데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 제 잘못을 대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앞에 무엇 하나 감추는 것 없이 솔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숨김없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진짜로 부족한 것이 체험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제 마음에 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 생각들, 죄악들 남김없이 다 고백합니다. 그런 솔직함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